계시록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4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그러면 이 일은 뭘까요? 1장부터 3장까지 주님이 계시해 주셨던 이 말씀 속에 이 일 후에 했던 이 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예? 기억하세요? 대표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그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교회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서 책망만 받기도 하지만 또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 이겨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또 칭찬받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던져주셨던 그 메시지, 가슴으로 전하신 그 메시지, 이 땅의 교회는 어렵고 힘들지만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하셨던 이 일 후에 이해되시죠? 이 일 후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1장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반모섬의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에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나팔소리 같은 것이 크게 들리죠. 나팔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게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내라 하시는 거였어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모습을 처음에 보았었어요. 요한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4장 1절로 다시 와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겨날 거야, 이겨나갈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약속을 전하신 이후에 다시 4장 1절 말씀으로 봐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요한 앞에 무엇을 두셨다고 얘기하냐면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또 똑같이 앞에 나왔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예수님의 목소리죠. 올라오라고 해서 그 천상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요한을.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자신을 볼 때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주시면서 끝까지 이겨내야 돼 라고 주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책망의 말씀이 있었다면 4장과 5장 말씀은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천상으로 끌어올려서서 딱 보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지만 천상에 올라가서 봤을 때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한이 완성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눈 뜨면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막 힘들고 핍박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원수 마귀가 안팎으로 공격을 하고 막 이러는데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겠다라는 성가대의 고백처럼 약속을 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끌어올려서 천상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미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올라가 봤더니 딱 보여주신 거죠.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4장부터 5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이 땅의 교회야 하고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이겨나가야지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지 했는데 4장과 5장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와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는 와 이미 승리한 자네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어떤 사기를 치고 거짓을 속여서 축복권도 빼앗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를 지나갔어요. 인생에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이 없었어요. 혼자라고 느꼈어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죽을 지경이에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 광야에 그가 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계단이 생겼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닥다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된 거죠. 이 땅에서 너무 힘겹게 하루를 걸어가고 광야에 있었는데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위험한 곳이 하늘로 연결이 되더니 거기에 계단이 생기고 사닥다리가 생겨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걸 느꼈는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이 땅에 고난을, 광야의 길을 이 야곱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제 버리셨나 봐,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미래가 보이지 않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고백이 멋지죠.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광야,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광야지만, 쫓겨난 신세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에 뭐라고 얘기해요?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환경을 초월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병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삶의 인생의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약속해주는데,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땅의 현실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당신의 주의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다라고요. 지금 계시록 말씀에서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요한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를 열린 문으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천상에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열린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린 문이나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문이 다 같은 거죠. 요한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미 열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을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 보좌와 권력이 대단했었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심판의 권세가 그 보좌에서 나왔었으니까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세상의 그 보좌와 권력 앞에서 꼼짝 못할 것 같은 그 환경의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황제의 보좌가 진정한 권위의 보좌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 통치, 심판의 권세를 가진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오늘 보여주셨던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개를 들어 완성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바라보니 그 보좌에는 저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저들이 주관하는 것 같은 세상을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 보좌 가운데 분명히 앉아 계시고 통치하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구나라고 이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받고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됐을 거란 말이죠. 계시록 4장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4절 말씀이 되게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딱 봐도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딱 예감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어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관을 쓰고 앉아있다는 거죠. 승리의 관을 쓰고. 여러분 멋진 모습이고 승리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표현으로 24 보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 장로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상징의 이 사람들, 우리는 계시록 말씀 안에서 이것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성경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21장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그 천국의 한편의 부분에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의 12천사도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딱 12지파, 딱 12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이 12지파가. 그 다음에 한번 표현을 보시죠. 14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21장 14절. 또 성의 성곽을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석에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12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구약의 모든 백성들 12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12이 합쳐지면 숫자가 몇이에요? 24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계시록 말씀의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보좌에서 다 관을 쓰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모든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수가 뭐예요? 24 장로라는 거예요. 24 보좌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좌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승리한 자로서 당당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등급이 낮다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수준일까요? 계시록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이 땅의 지상교회, 아직 완성된 교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현실이 만만치 않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3장 21절 대표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전체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약속이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너희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게 지금 4장 말씀에서 하늘 위로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은 아마 올라가서 자신도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자신과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는 얼굴들이 이미 천상의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모습을 아마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와, 분명히 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보좌 가운데 당당하게 저렇게 관을 쓰고 앉아있네. 그 모습을 아마 보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대요. 허물로 죽었다는 건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보좌에 앉을 만한 여러분들의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시니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니까 여러분도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말씀 읽어줄래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앉혔다고 완료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소망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환난을 받고 있던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나 핍박 속에 던져져 있던 이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나 하루를 버티며 지나가던 칭찬받았던 교회 성도들이나 여전히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에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책망받았던 교회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이들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천상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 보니까 다 승리자가 되어서 앉아 있더라.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요? 왜 보여주신 걸까요? 핍박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던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던 교회 성도들에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망 없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싶어서,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패배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완성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절대 용기 잃지 말라고, 낙담하여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한번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 보라고 주님이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거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죠. 어줍지 않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와 타락이 있었고 엄청난 책망과 경고를 많이 받았던 교회,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싶은 수준의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당신의 마음과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성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이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어울리는 옷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까지 이들을 내다보시고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어디까지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면서 말씀한 걸까요? 아니면 불안해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말한 걸까요? 확신에 차 있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끝까지 해주실 거구나. 이 문제투성이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하여진 성도, 성자와 같은 교회구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마침내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왔다라는 거죠. 계시록 교회의 당시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스스로 엉터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는 책망만 받은 교회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칭찬은 받았지만 하루가 너무 버티기 힘들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랬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완성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의 지금의 천상에서의 완성된 모습이야. 딱 당당하게 보여주셨으니 이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전히 세상 속에 실패자로 살았을까요? 포기하면서 절망적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용기 내서 일어섰을 것이라 확신해요. 그 당시의 성도들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 천상의 모습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제가 다 풀지 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의 험한 고난이나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흉용하고 뭔가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막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풍파와 같은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 공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보좌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험한 고난이나 풍파와 같은 바다의 시간이 다 지나고 더 이상 그런 바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수정같이 맑고 아름답고 잔잔한 유리바다에 많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유리바닷가에서 잔잔한 맑고 아름다운 그 바다에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와, 고난이 다 지나갔구나. 잔잔한 평강이 찾아오고 수고가 끝나고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면서 승리가 임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본 10절과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해요?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공로 없어요. 우리가 승리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흰옷을, 승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관도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셨어요. 그러니 이곳에 올라간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상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은혜,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 승리의 관은 저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이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모든 공로와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 위로와 이 승리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관을 벗어서 이 승리는 주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고 자기의 자격 없음과 겸손한 고백으로 그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모습을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24개의 보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앉게 되실 거예요. 숫자로서 24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당신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그 보좌에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앉아 계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교회지만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 삼고 확신하고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로서 그 보좌에 함께 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멋진 모습으로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승리한 자가 맞구나. 완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문제가 많지만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도 받을 것도 많은 부족한 교회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같이 앉아 승리자로 함께 통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주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렵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고백처럼 다시 한번 든든히 서셔서 이 주어진 이 길을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